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 산 이쪽부터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딕의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자신을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광야 수풀에 있었다는데 이 숲은 어떤 갈대숲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무가 많이 있는 숲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숲 안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이 이 숲 안에 들어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미래의 주관자이시고 너를 다음에 차기의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신뢰하고 또 후손과 후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 광야 수풀에 숨은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을 확언하고 다윗을 위로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다 지역이었을 텐데요. 이제 그 다윗이 숨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기부하는 사울의 고향이고 사울의 주거지인 거죠.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있고 왕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자기네 땅으로 내려오면 자신들이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밀고 하는지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고 하고 다윗을 넘기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생각했으니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 너희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고 또 누가 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지역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그 땅에서 다윗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피해 있던 10 지역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거기 있음을 밀고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는 거죠. 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장소를 또 파악하고 은신처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 이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그럴 때 다윗이 바로 내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사울이 다윗이 있다고 알려진 곳으로 내려올 때에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언덕을 이제 계곡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바라보이는 양쪽의 언덕에서 서로 이렇게 도망가고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침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쫓다가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듣고 자기를 쫓던 것을 멈췄던 그 지역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뜻이 미끄러운 바위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디의 요새에 머문다라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라바에서 다윗을 포위하여 사로잡으려던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 소식에 다윗을 잡으려던 계획을 멈추고 전쟁터로 나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눈을 피해 몰래 다윗을 만나는 요나단이 안쓰럽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미래를 확신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확신시켜준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순함이 참 대단하게 느껴진다. 나는 내 주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담담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요나단이 사실 다윗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요나단을 흉내낼 수 없는 것 때문일 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쇠해져야 하는 대상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자기 존재에 대해, 자기의 사명에 대해, 자신의 삶과 그 한계가 되는 경계선에 대해, 자신의 능력과 삶의 넓이에 대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담대하고 담담하다. 나는 그런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마음이 간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단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본다. 10 지역에서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나 약탈을 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일라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지역 사람을 구원해냈다. 10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집단으로 사울에게 다윗의 상황에 대해 밀고 하는 것일까? 사울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처럼 나타나 다윗을 붙잡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가 의아하다. 나는 이들처럼 내 마음의 동기를 숨기고 누군가의 등 뒤에서 험담이나 밀고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은밀하게 밀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의 은신처를 파악한 사울은 다윗을 사로잡을 계획을 짠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도록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작은 위로와 소망을 보게 된다. 다윗은 자신이 지혜롭거나 싸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보존되며 또 왕이 되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아침에 숨을 쉬며 눈을 뜨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보시기 위함이다. 내게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축복의 순간임을 기억하자.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나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나와 함께 길을 걷던 이들이 바뀌고 밤에 휴식을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변에 함께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향해 주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민감한 자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